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의 동의어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으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신약의 중요한 주제가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바르게 이해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잘못을 낳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보듯이 소위 선민사상이라는 벽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셨던 그런 큰 잘못을, 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 이 죄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죄를 한 가지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성경 시대의 캐캐묵은 질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꾸어 부르시면서 그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 또한 사라로 여왕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시면서 자,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민족과 왕들이 나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어요. 100세나 된 사람이 90세나 된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 몸, 이 꼴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심일 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19절,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를 통해서라도 이삭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하고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이삭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이게 진짜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에서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최초로 명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참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이삭과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이삭과 그 후손. 창세기 21장 12절로 미리 가서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에게서 나야 상식입니까? 내 새끼가 누구에게서 나야 내 새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야 이게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질문 하나만 좀 던질게요.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삭의 혈통에서 나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5장으로 가서 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한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에게서 난 자 맞죠? 자, 그러면 이삭에게 낳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삭의 피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이삭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요? 자, 이삭에게서 난다, 혹은 이삭의 후손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삭의 출생 방법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삭과 그 후손이라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삭의 출생 방법. 여러분, 이삭이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살려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게 만드셨죠.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원래 이 태가 죽어있던, 젊어서부터가 불임이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주실 때는 이미 나이가 89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건들면 바스라져 버릴 해골 수준으로 지금 가 있는, 백골 수준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지고 있죠. 주목할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서,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삭은 사람의 방법대로, 어떤 사람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무엇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삭에게 낳았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정욕과 혈통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람.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우리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으로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이삭처럼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이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나 또 우리 이모 쪽에 좀 목회자들 많고 장로님들 많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순혈통만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가리켜 선민사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선민사상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선민사상에 갇힌 결과 유대인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도 이런 흔적들 곳곳에 나오고 있죠.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이렇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8장 18절로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듭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데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에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늘 읽는 이 율법의 말씀에서 창세기가 율법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듭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누려야 할 이 복을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 쳐서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진짜 자기들은 하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독점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상을 보면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서 이런 선민사상에 갇혀가지고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해버리고 막아버리는 이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실상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데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한 5분만 좀 시간 내주시겠어요? 사형리를 전하든지 전도 복발을 전하든지 이렇게 할 때 5분 내준다고 한 40분 들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전도지 건네줘도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얼마 안 가다가 쓰레기통에 5분 시간 안 내줍니다. 들으려고 안 합니다. 들으려고 시간 내주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신 사람, 아니면 할 일 없는 사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괜찮아요. 애기는 원래 좀 울고 그래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시대가 변해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복음은 여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나 복음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더 악해져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순전히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개념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 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부 다 교회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제대로 된 교회의 개념을 보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람들이다.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을 쓰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게 일치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부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엉뚱하게 건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앞다퉈 경쟁을 벌여버렸어요.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는데 너무 소홀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실제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봐도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한 만큼 열매 맺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 얼마나 세워졌을까요? 더 심각한 결과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여러분, 종교인들 양산하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문을 닫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종교인을 양산해가지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안 세워놨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충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창녀 중에 누구를 정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창녀. 자, 교회에 바리새인이 들어왔습니다. 창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구 좋아하시겠습니까? 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자면요, 바리새인 들어오는 것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그들은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핵심을 담아놓은 이 경통을 이마에 두르고, 옷에는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술을 달아가지고 옷을 늘어뜨리고
얼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것처럼 경건한 모양으로, 걸음걸이도 달라요. 경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경쾌하게 들어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녀의 죄를 사랑하셨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셨는데 바리새인들 정죄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실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법적으로야 양성적으로 못합니다만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왔다. 그리고 종교인이 와 있다. 누구 선호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하니까 태고 쪽에 한 사람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뭐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근동이잖아요, 그쪽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전달하시기에 그 그릇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사용해서 하셔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문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질문이에요.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것까지 규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종교인은 복음에 방해가 돼요. 교회 온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좀 바꾸어 말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표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요, 찬양을 뜨겁게 하다 보면 가슴에서 뭔가 끓어올라요.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바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종종 많이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만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다행인데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 방언을 하면 안 되나요?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방언이 터지면 꼭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함부로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한 2시간만 연락에 뛰시면 가슴 위에서 끓어오릅니다. 뜨거운 뭔가가 끓어오릅니다. 제가 또 하나 장담하겠는데, 갑바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3시간만 미친 듯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돌에게 기도해도 여러분 가슴에서 뜨거운 게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해요. 신비주의적인 이런 경향이 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다른 교회들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영적 은사가. 특히 이 말의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을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함께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죠. 막 눈물 흘리면서 몸을 흔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방언을 하면서. 근데 방언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데마나. 예수는 아데마나. 저주할 자.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표가 뭔가요? 오늘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체험은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려요. 하나님 말씀 지적이라고 튕겨버려요. 그럼 그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뜨거운 감정. 오늘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의 증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참 하나님 자녀의 증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예요. 자, 우리 11절 그리고 이어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0절 같이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남자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남자는 예외 없이 다 할례를 행하라. 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어떤 의학적이거나 위생적인 이유로 주시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표시를 몸에다가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하시는 할례를 나는 내 살의 일부를 왜 잘라내? 못합니다. 거부하잖아요? 그 말은 뭘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겠습니다. 언약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로 살을 잘라낸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살만 잘라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 그 근동 지역의 문헌들을 보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시행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주변 민족들에게 이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의식이. 따라서 살만 잘라낸다고, 이게 진짜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육신을 잘라내버린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집부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 판단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거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 이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형식만 따지면 주변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살을 잘라내어서 하나님 백성인 양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중에 없고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 내 결정, 내 것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그 할례를 무할례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혈통상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할례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 받은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 할례는 마음의 성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할례 받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된 표이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참 할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증표이신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 성령님이 마음에 베풀어 주신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외쳐봐야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여러분, 이번 사경회 때 참 이번에 감사한 게 정의 분명하게 내렸어요. 그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sin, 자, sin, S-I-N,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내가 있죠.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죄를 정의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우리 이런 시시콜콜한 거 따져가지고 도덕 윤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 근데 진짜 죄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마더 테레사의 사상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장담 못하니까 믿고 돌아가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쳐가지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가지고 살았어요. 욕심 안 부렸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비하면, 저번에 교황 왔을 때 그랬잖아요. 시선이 누구에게 주목됐습니까? 교회에게 그 많은 스팟라이트 안 돌아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만한 도덕성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솔직히. 교황은 그 위치에 바티칸의 실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방을 보면 딸랑 책상과 소박한 옷장, 솔직히 도덕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위입니다. 진정한 죄는 여러분 아무리 나머지 깨끗하게 살아도 그게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나 도덕적인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야, 죄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장녀와 세리들을 영접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더 깨끗한데 그들은 주님 외에 소망이 없어요. 다 외면당하고 낮아질 대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왕이 부르실 때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이제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만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내 자아를 보좌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 찍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왕이신가? 적어도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마음속에 이 불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이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이게 아니라고. 이 모습을 꺾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 이 고민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진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나에게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설교 후에 여러분 고뇌에 빠져도 괜찮아요. 거룩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증표인, 하나님 자녀의 증표인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여기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지혜와 육체의 자랑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돈은 저도 뭐 많이 안 벌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편리를 더하는 거예요. 편리를. 왜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만족이 없더라고요. 거머리처럼 다오 다오. 있는 사람들이 더 차지하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시겠다고요? 제가 이 비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돈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면 바닷물 그냥 퍼서 드시는 겁니다.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바닷물 퍼서 드시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 같죠? 들어갈 때는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서면 여러분 그 갈증 못 이겨냅니다. 돈이 아니라 남들이 야 제대로 성공했네, 그런 성공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 행복이 아니라, 이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 그리스도인은 그럼 돈 벌면 안 되나, 성공하면 안 되나,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실패했을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내 죄에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슬퍼해야 될 건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 꼴이 이게 뭐야, 자기 염려로 슬퍼하는 거는요 진짜 회개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배반하고 주님 사랑을 배반한 게 마음 아파야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돌이켜 말씀하실 때에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좀 마칠게요. 이번에 사경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정의 한번 좀 내려드리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에 심판주로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세대, 우리 다 포함이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진단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를 누가 받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대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죄로 망가져 버리고 망한 나라, 우리 망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분 이번에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교회를 일제 강점기로 따지자면 일제 시대 가운데 독립군들, 우리 독립군들. 마치 평상시에는 일본 일제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립군들.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 죄송해요. 전달력이 강사 목사님보다는 좀 안 되는가 보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소속은 저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 보니까 의열단 단원이 이제 자금을 갖다가 독립운동하는데 조달을 해야 되니까 국보급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독립군들의 이 돈줄을 대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탁 내밀어 놓고 돈으로 바꿔달라. 근데 하필 이게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군들이 뒤닥쳤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생포하라는 명령이 들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 광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발가락이 총에 맞아가지고 꺾여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제 앞잡이가 된 사람이 가가지고 동지, 너 나하고 잘 알잖아. 가자, 같이 나가자. 그 순간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대한독립 만세 권총으로 쏴버려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망해버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냥 단순히 나 남들보다 돈 욕심도 안 부리고 남들보다 나 아내한테도 충성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눈에 드러나는 열매일 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서로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수록 주님, 나도 저렇게 같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거 부러워해야 돼요. 이런 거 행복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처럼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증표 할례 시작. 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마음의 할례, 즉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까요?